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육신의 질병 있는 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자신의 무능을 절규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거품을 흘리며 땅을 뒹굽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뭘 해줄 게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이제 외쳐댑니다. 할 수 있거든 누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누구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누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나요? 누가 내 아들을 좀 살려줄 수 없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냥 손을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끌어내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복받습니다. 믿어야 병 고침 받습니다. 믿어야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는 걸 고백하며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추구하는 건 다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고난과 역경을 다 두려워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신 선물이고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과 역경이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의 연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불행의 쓴뿌리를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한 해 두 해를 안아도 가정의 문제인데 12년을 앓아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장장 12년 동안을 고통스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병을 앓아온 것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봤고 좋은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 봤지만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나으리라는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도 무너졌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상황으로 무려 12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년을 앓았다니 얼마나 몸이 허약해졌을까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 흉측하고 초라한 몰골, 불안과 낭파의 모습, 씻어주는 사람도 없는 눈물 자국과 먼지 얼룩진 얼굴.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절망하는 모습,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자신의 어려운 삶을 극복했는가가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중하이던 자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나병도 고치신다. 눈먼 자도 눈을 열게 하신다. 귀머거리의 귀도 열게 하신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엔 열화 같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누군가가 확신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절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소문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에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와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거나 병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속았고 사람들에게 속았고 약에 속아 살기를 12년이나 되풀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맡기거나 부탁한다는 사실을 자존심 상하거나 미안한 마음으로 여기는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부르고 내 사정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우리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며 체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12회를 알아 몰골이 한심한 여인이 그 많은 동네 사람들과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체면을 이길 수 있는 용기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체면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형편없는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까? 12년이나 병을 앓더니 얘는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 미쳤구만.
이 같은 세상 사람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결코 체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삶의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나가야 하며 주님 만나야 내 삶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가나안 여인의 딸도, 백부장의 하인도, 38년 된 병자도, 소경도, 귀머거리도, 나병 환자도,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의 믿음이 결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만지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치료하는 광선, 즉 치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만져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백부장처럼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 전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믿으면 되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를 드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어떤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만지는 자에게 주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를 구하면, 옷자락을 만지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선물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아무리 무거운 것도, 아무리 안 되는 것도, 열대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를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정상으로 만드십니다.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근심에서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능력은 나갑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만졌기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나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느 때도 은혜는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29절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30절에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이 나간 줄 몰랐기에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고백과 간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병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면서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가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고쳐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떠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불신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는 분명히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병이 고쳐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떨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하시는 능력 앞에 떨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합니다. 우린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찾아 헤매면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곧 해결되는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근원은 이 여인의 인생에 고통과 절망을 주는 불행의 뿌리였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불행의 뿌리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불행의 뿌리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불행의 뿌리는 잘라져야 합니다. 이에 곧 혈루근원이 마름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드는 순간 그의 불행의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불행의 뿌리는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오늘 또 내 삶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